말씀이 계속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세요. 여러분, 그게 들어와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면 행복과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과 불행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지금 세계 어떤 정세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전쟁이 곳곳마다 터지고 또 곳곳마다 산불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뉴스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탄핵 정국을 통해서 대선을 맞이하면서 지금도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6월 3일 대선에 또 누가 될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 정세 안에서도 국내적으로도 정치, 경제, 국방, 사회 어느 곳 하나 볼 때 행복하게 보이는 곳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는 청정부지로 솟아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돈은 또 씀씀이도 너무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 속에 우리가 잡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이미 해방된 존재입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할게요. 나는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나는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예,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듣고 환경 보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냐 하면 된대요. 할 수 있대요. 해보자고 우리 합시다. 옆에 분 할게요. 해봅시다 우리.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뒤에서 밀어주는데 안 될 게 있네 하고. 여러분, 만약 내가 운동선수라면 국가대표가 와서 나에게 지원을 해주고 뭔가 도움을 준다면 여러분 힘이 날까 안 날까요? 나죠.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밀어주시겠대요. 밀어주시겠대요. 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지쳐서 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사방에 우상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보낼게요. 집사님, 명령이래요. 명령. 예, 이 유언도 되고요,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유언과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볼 때 첫 번째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은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뭐예요?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성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마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자리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요.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확신이 온다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절대적으로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고, 여러분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옥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제가 단어를 던져서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후라이팬에 소금 열을 올려놓고 소금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계란 후라이를 한 번이라도 다 여기 다 해보실 겁니다. 소금 딱 뿌리다가 잘못 옆에 튀었을 때 열이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톡톡 튀죠.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구두기가 돌아서 내 살을 통과를 했는데 살이 다시 메꿔지면서 나가는데 나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데, 또 다시 구두기 또 돌아가서 또 구멍을 뚫고 또 나가요. 근데 이게 뭐냐?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이 복음이 안 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죠.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도자요,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구수주가 되신 분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예,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절망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옆에 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서 예수를 소개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아멘? 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더 분명하면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존재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갈 곳을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마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웬일인지 웬은인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절망 가운데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세상 떠나는 순간 천국으로 옮겨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처져 있고 막 힘들다고 죽겠다고, 여러분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욥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실 그랬나요?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지옥 간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목숨이 있을 때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할게요. 목숨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만방에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내가 아픈 걸 알았어요. 근데 예전에. 근데 지금 만났는데 행복하게 보여요. 기뻐하게 보여요. 막 병이 다 나았어요. 이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기뻐? 내가 지금 당신을 볼 때 내가 네한테 기쁨 줘야 되는데 네가 내한테 기쁨 주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칠흑 같은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기쁨을 찾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옆에 보내주세요. 집사님 기쁨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냐고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느냐고요.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행복하죠. 그래 내가 새 힘이 샘솟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느껴진다는 것은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알아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안 믿는 분? 천사가 왜 있습니까? 이 천사가 한번 따라할게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기라고 붙여주셨다. 아멘. 그럼 내 옆에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를 믿는 게 아니고 이 천사를 나를 섬기도록 보낸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옆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 예, 이거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천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천사가 있는 걸 알아요. 마귀는요. 근데 내가 내 옆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모르고 있어요. 또 옆에 보고 어디 있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하듯이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탈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일 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믿습니다. 오늘도 내 오른손으로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딱 그럴 때 여러분 그 천사들은 움직여요.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WCC처럼 여러분 모든 종교가 일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보낼게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그렇죠. 예수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만난다는 것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에서 최고 수장이었던 그분들이 했던 말들 신문에도 실렸어요. 뭐냐면 꼭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난 그런 게 너무 놀랐어요. 그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가 있더라고. 또 어떨 때는 뭐냐면 예수가 아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글들이 탁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크게 할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고 진리고 구원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6절에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근데 여기 보시면 세례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맞죠? 1년이 되면 다 받아요. 근데 믿고라는 게 앞에 항상 붙어 있어요. 믿고. 여러분 믿지 않고 세례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시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12번도 100번도 예수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 계속 얘기해 보세요. 힘이 막 나요. 예, 어떤 것도 막 다 부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여러분 막 덩치 이런 사람들 앞에 가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그만큼 뭔가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뭔가 강력한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천사들이 내 옆에서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가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 게시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돕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에 돕더라. 박수 3번 시작. 눈을 쫙 뜨세요. 눈 쫙 뜨세요. 예. 눈꺼풀 내려오시면 저한테 손 드시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전혀 유교만 믿고 불교만 믿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방수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게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했지만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사람 앞에 이 세례는 공표입니다. 공표. 공표 뭐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거라고. 나를 만나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 회당에 귀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귀신 뒤쪽으로 하면 귀신 쫓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쫓아내야 돼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뱀을 집어내며 이 뭐야 생각이 들어오면 집어내세요. 잠, 야 너 피곤하잖아. 눈 감아. 눈 못 감아. 빼내라고요. 빼내라고요. 아멘. 여러분 전투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하는 분들도 지금 듣는 분들도 영적 전쟁인 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하면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뭐예요? 우리 잔치를 파괴하려고 들어온 존재가 누구냐? 마귀 사단 귀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면 돼야 안 돼요. 예수가 이겼잖아요. 나는 이긴 자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 세례는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을 얻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호적을 올리죠. 이름을 올리죠.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새 침례를 받고 교회 교족부에 올리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한평생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반드시 물과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일대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기적이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으면 죄와 저주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 삶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앞자리에 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는 심판을 이미 뭐예요? 받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심판은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이 안 되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속지 말자는 거죠. 우리 옆에 보면 속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이 순간부터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돼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 한 해에 2년 동안 2만 9천 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계로 여러분 인천의 대학교에 1%가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대학생 중에.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하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새생명전도 축제 때 여러분 복음 누구 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신천지 여기 보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매일 깔고 사람들 다 만나면서 커피 태워가지고 여러분 줄 거 다 선물 다 사가 계속 만나고 주고 계속 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살아계신 걸 아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이 옆에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태연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말이 될까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있을까? 나도 죽어갔던 사람인데 나도 살았는데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럼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맛있는 커피도 하나 갖다 드리고 또 뭐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해야지. 저 자식은 말 안 하더라. 그럼 말 안 할 겁니까? 저 친구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럼 관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둘 겁니까? 지옥 가도록 놔둘 겁니까? 여러분 저도 제 친구들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 보는 게 지금 이미 여러분 죽은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들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복음을 한번 못 전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내가 교회 다닌 거 다 알아요. 근데 복음 전하지는 못했어요. 다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옆에 보내세요. 때가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살아있으니까 괜찮죠?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옆에 보내세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유언이라 얘기했잖아요. 유언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령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환경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여러분 금요일날 뭐써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때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복음은 못 전합니다. 절대적으로 못 전합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시작. 아멘.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하여튼 사단이 대단하다. 사단이. 여러분 그냥 여기에서 보이는 게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래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도 전해야 돼요. 형제 자매에게도 전해야 돼요. 예, 그 내가 직장을 왜 주셨어요? 선교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뭐라고요? 선교하라고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왜 성령이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내게 그럴 만한 그 믿음이 생기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안 올라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없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 기도하면서 믿음을 세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게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죠.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권능은요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도 여러분 능력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나가죠. 맞죠? 그렇죠.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나에게 크게 하면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하게 되는데 내 동생이 누구에게 맞고 있어요. 그러면 형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혈육 때문에 나가지만 내가 이 친구가 너무 강력하면 못 나가요. 근데 내 동생을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만 이 권능이 임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권능이 임하면서 내 믿음이 강력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막 어떤 분들은 노은기 털어난 것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예수님 전하라 하면 노은기를 잠가버립니다. 꺼버립니다. 안 나와요. 그 왜? 자신이 없거든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드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볼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오늘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일단 임해야 돼요. 임해야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은 다 받았다 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돌아와야 돼요. 강하게 임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귀신이 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떠나가 할 때 얘들이 왜 떨어요? 손만 얹는데 왜 떨어요? 믿음을 보고 떠는 거예요. 아멘. 주가 내 안에 계신 빛을 보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권능 증인이 만약 이 세 단어가 참 중요하지만 내가 증인이 아니라고 하면 권능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다면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권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권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말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원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닮은 성경 공부라는 책을 볼 때 고통과 불행이 왜 오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적인 문제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악한 영이 떠나가면 병이 낫습니다. 악한 영, 그 환경을 잡고 있는 영이 떠나가면 그 환경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짝게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크게 할게요. 집사님 권능을 받읍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아멘. 성령 충만만이 반드시 권능을 받을 때 여러분 정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전도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고 정인이 돼요. 정인은 뭐예요? 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들을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뭐예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실제로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정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예요? 정인이라고. 정인. 정인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크게 할게요. 성령이 임하셔야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셔야 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나갔을 때 마귀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미혹한대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전하려면 그 사람이 교회 안 올라 그래요. 니 나가라. 나는 못 간다. 나도 안 갈란다. 니 안 가면 나도 안 갈란다. 그럼 같이 가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단이 그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내가 강력해지면 그 사람 끌고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약하면 그 사람에게 말리 들어갑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말리 들어간다. 이게 그 사람에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버리죠. 그러면 계속 이게 전투가 여러분 거기에서 에너지를 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내가 강력하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에 옆에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싹 들어와서 이 사람이 깨닫 될 때 그 사람이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아, 그렇게 딱 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얘들은 보따리 다 싸요. 쌀 때 예수님 나가 하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내가 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의 17절 18절의 이 권능이 5가지가 나와요. 우리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17절 18절 먼저 읽고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대요. 귀신을 쫓아낸대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작.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시작.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절망과 고통에 처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금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을 죽은 척하게 만들고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기 귀신 한 번이라도 돌아왔다가 나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이 돌아왔다가 나간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는 사람 없어요? 손 높여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나왔다 나가죠. 나가죠. 그럼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도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내셔야죠. 쫓아내셔야죠. 귀신하고 사랑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시작.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탐욕의 노예가 되고 거짓의 노예가 되고 타락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여러분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이 그래요. 네가 비고 소재된 집에, 귀신이 떠난 가운데 네 집이 비고 소재된 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다시 안 들어오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약하고 자주 흔들리는 사람은 미혹게 되어서 사이비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저쪽에 보면서 제가 가서 한번 봤다 그랬잖아요. 만나고 그분하고 대화하면은 6명, 8명씩 붙어 버립니다. 붙어서 다 한마디씩 던져버리면, 이 얘기하면 제가 이 말하면 여기서 이 말을 던지고, 이 말 던지면 여기서 이 말을 던져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들이 우울하다는 걸 계속 증명하면서 들어옵니다. 그 일반 기독교에, 여러분, 기독교는 다 죽은 종교고 목회자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죽은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었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네가 죽은지 내가 죽은지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죽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죽은 사람처럼 앉아있어요. 기쁨이 넘쳐야죠.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천국의 기쁨,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것도 사단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돌까봐 길까봐 가시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천국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점치게 하고 거짓말하고 더럽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귀신이 질병을 만들고 여러분 배반하게 만들고 또 억울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여러분 다 하는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은 아니라 하지만 무당인데 가보세요. 무당인데 가서 물어보면요. 무당 다 들어보면 무당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된대요. 그리고 왜요? 지 안에 있는 귀신을 쥐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계속 와서 바칠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때 언제 몇 시에 사고 났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있는 귀신이 집 들어서 그거 쫓아내면 됩니다. 3천만 원 가져오세요. 한번 두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번 해볼 게 안 된다 하면서 한 번 더 해야 된다. 5천만 원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3억씩 이렇게 바치고 5억씩 바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귀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존재예요. 아멘? 예. 근데 왜 귀신에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냐 이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시작. 그렇죠. 한번 따라할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피한대요. 대적해야만 피해요. 싸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안 나갑니다. 한번 크게 할게요. 싸우지 않으면 마귀는 안 나간다. 여러분, 물질을 내가 어느 순간에 막 물질에 마음이 뺏긴다든지 물건에 마음이 뺏기는 적이 있어요. 뺏기면은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이면 물건에 대한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옷 사다가 여러분 집에 막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지는 않고. 그럼 그건 뭐예요? 옷 사는 귀신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여러분, 그 끊을 수 있다 하다가 못 끊다 하다. 그럼 그게 뭐예요? 도박의 영이 붙은 거예요. 그럼 도박의 영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미혹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잡고 있고, 지금 여러분 안에 한 가지씩은 다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생각을 잡고 있고,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시작. 나갔습니까? 여러분, 믿어야지 나갑니다. 믿어야 나가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150억을 날려가지고 강원도 정선에서 날려가지고 지금 서울의 노숙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박의 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할까요? 밥 못 먹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건 돈만 생기면 노름하는 데 갑니다. 지금도 노숙자를 하는데도. 왜? 그 영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 생각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자기 말도 하고 다른 사람 얘기도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나는 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딴 게 막 그래 나갈게 갈 끼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안 우는데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느끼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뭐예요? 귀신은 자기가 울어요. 왜 울어요? 억울해서. 자기 혼자 지옥 가야 되거든. 여러분, 나는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쏘으면 돼야 안 돼요? 쏘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옆에 분에 계세요.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난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새 방언은 뭐냐?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고 저주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고 아멘. 예.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방언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언어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신령한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들 가운데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배우지도 않는데.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거 있어요. 이게 또 예를 들자면 이게 어느 방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스리랑카인지 전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어느 이게 신령한 방언인 거죠.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어느 방언으로 새 방언들이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방언 한 번도 안 바뀌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방언 바뀌든가 안 바뀌는가? 바뀌죠. 기도해야 바뀝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해야 바뀐다. 그렇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새 방언을 옵니까? 새 방언을 계속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 언어는 하늘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사람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지금 방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길들이는, 육체를 길들이는 방향이 뭐예요? 방언입니다. 아멘. 은사가 열리는 방향이 뭐예요? 방언입니다. 방언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서 나와서 우리가 무슨 기도한다. 여러분 많이 적어 나와도 여러분 막 기도해봐야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내 머리로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돌아도 30분에서 1시간 못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방언을 하면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3시간 되든가 안 되든가. 이거 3시간 해보신 분들 계시죠? 5시간 될까 안 될까? 돼요. 9시간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육체가 하기 싫거든요. 육체를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오니까 육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편하게 자는 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노는 거,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으면 좋은 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워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는, 영이 육체를 죽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를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리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리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탕식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게 방언이라고요. 근데 방언을 안 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방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언을 해야 영의 세계가 넓어집니다. 믿음이 올라갑니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새 방언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막힌 담이 무너져 있는 내 마음,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미혹게 되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다음에 뭐예요? 뱀을 집어 올려야 돼요. 뱀을. 근데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뱀이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뱀을 집어 올려야만 독이 들어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뱀을 집어 올려야 돼요. 뱀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뱀이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여러분 이 생각이 뭐예요? 원망, 불평. 여러분 어떤 일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 머리에 뭐가 찾아와요? 원망, 불평이 찾아와요.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뱀이에요, 뱀. 여러분 막 가룟 유다에게 은삼십냥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게 뭐예요? 뱀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뱀이 들어갔어요. 뱀이 들어가면 그다음 뭐예요? 독을 내 몸에다 퍼줄 거 아닙니까? 그래 내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뱀을 집어 올리면 독을 마셔야 안 마셔요? 아니 뱀을 집어 올리면 뱀이 내 안에 들어왔던 나쁜 생각을 끄집어 올리면 내가 독을 마셔야 안 마셔요? 안 마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뱀을 집어 올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 지금 여러분 머리에 예수의 말씀 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 있으면 집어 올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나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시작. 여러분 이 생각이 안 빠지면 여러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 생각이 뭐예요? 야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 이 저런 일 때문에 가기 싫어. 그러면 가기 싫은 생각이 딱 돌아설 때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게 독을 촥 퍼져보면 보니까 여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이제는 머리에 뭐 계산이 들어오는 거죠. 뭐 누가 우리 구역장이 전화 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변명거리가 확 준비돼가 독이 온몸에 다 퍼져가 딱 전화를 집사님 안 보이시던데 하나님 내가 이래가 너무 아파 내가 내가 뭐 죽을 뻔했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독이라고요. 그 생각에서 뱀을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뱀이 내 안에 돌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뭐예요? 거짓말하는 뱀이 돌아가지고 딱 돌아서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이 시간 이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되겠다.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뭐 하나님이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해도 된다. 그냥 탁 해버렸어요. 뱀에게 물릴 뿐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또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해야 돼요. 계속 거짓말. 그럼 온몸이 다 퍼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태연하게 다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뭐를 할 거야?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나는 저 사람이 뭐를 써서 뭐를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는다 할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뱀을 집어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권능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똑같아요. 하나하나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뱀을 집어내지 않으면 이 뱀이 내 생각을 장악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뱀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그래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병이 다 떠나간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나가는 게 병이 나았어요. 만약 지금 내 병을 귀신이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사업장을 귀신이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가정을 귀신이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그 숙제를 악한 영이 귀신들의 사단이 잡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풀 거냐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풀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기도의 자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 3일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아멘.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도 기도하러 나오겠습니다. 나라도 하나님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배도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오냐 내가 네 기도 네 마음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네 자손과 네 삶에 내가 반드시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내 기도하면 나는 네 인생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새 방언도 뱀을 집어 올리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다 기도 말씀과 기도가 아닌 건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한 가지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우리 저 뒤쪽에 우리가 처음 교회 슬로건 붙이는 게 뭐예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자. 그렇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여기 막 다른 거 갖다 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 이름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로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옆에 분을 물어보세요. 집사님 예수를 믿으십니까? 안 물어보세요.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게 뭐예요? 생각을 말로서 던졌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였잖아요. 맞죠? 죽는다 했는데 얘는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안 죽는다는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 뱀을 집어내지 않으니까 그 뱀이 내 안에 독을 퍼주니까 아담도 넘어뜨리고 다 넘어뜨리잖아요. 인류가 다 죄가 그 가정에 그 집안에 그 인류의 모든 족속이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집어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네 번째 독입니다. 독은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 다른 그 뱀이 안 들어오면 뱀을 집어내면 내가 독을 마실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뱀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독이 뭘까요? 독이 뭘까요? 여러분 독은 말입니다. 말. 언어예요. 언어. 내 안에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어떤 분한테 했어요. 정수 집사님 오늘 뭐 헤어스타일이 왜곡해요? 만약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이거 듣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네? 이렇게 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분이 화가 확 날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가 확 또 나쁜 언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정적인 요소나 여러분 다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 거는 다 뭐예요? 내 안에 이미 뱀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옆에 보내겠어요.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이미 내 안에 뱀이 들어와 있다. 시작. 여러분이 화를 내죠. 내 감정이 올라와서 막 여러분 혈기가 올라오고 막 이거 혈기가 올라오면 혈기의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혈기의 영이 있으니까 화내죠. 거짓의 영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듯이 똑같아요. 그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뱀을 집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내십시오. 예수 이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독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독은 다 해제될지어다. 부정적인 요소는 긍정적인 거로 변화될지어다.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이렇게 바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은 긍정적인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바뀔지어다. 시작. 예, 다시 말하면 원망 불평의 뱀, 불순종의 뱀, 거짓의 뱀 이걸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뱀과 독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의 본색은 뭐냐? 다른 걸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다 뱀이에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지금 예배드리다가 지금 무슨 귀신 얘기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이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본질이 뭐예요? 다 귀신이에요. 귀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못 이깁니다. 근데 마귀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거는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화가 나서 소리를 칠 때 자식들이 그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죠.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폭력 통해서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이후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배려해야 하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모든 병을 고치셨대요. 모든 병을 고치셨대요. 우리 옆에 말했죠. 집사님 모든 병을 고치셨대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병 중에 내 것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되죠? 아멘. 그럼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대요. 2000년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사예요. 그럼 내가 의사인 걸 믿으면서 안수를 해보시라고.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해주라니까 또 나는 의사다. 여러분 진짜 세상적으로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약한 걸 통해서도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병,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치신다. 함께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렇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고칠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을 던지면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면 다 회복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사랑 때문에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신유의 종 본케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이신데 성령 충만, 그러니까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아프리카의 지도가 나타나더니 위로부터 아래까지 예수의 피가 쫙 펼쳐지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돌았습니다. 1967년에 남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난 이후로 평생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 힘썼던 분입니다. 처음 5명에 모아놓고 믿음을 선포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백만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분만이 아니고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함따르게 나도 사명을 받았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돼요. 여러분 29,000명, 여러분 그 사람 중에 내 옆에 내 이웃, 여러분 한 다리 건너서 자살하는 그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요, 그의 믿음으로 선포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7,4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받았다. 7,400만 명. 우리가 정말 너무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강력한 성령의 운동과 신유의 사역으로 치유와 기적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특히 그 지역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무당들이었습니다. 무당들이 한 번은 아프리카 무당들이 모여서 야, 우리 밥줄 끊긴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센 무당 4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가서 초를 치자. 그래서 악한 영을 불러 모아가지고 초를 치려고 갔어요. 그런데 주변에 서서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올라가서 할렐루야 하게 뒤로 다 자빠져서 버렸어요. 무당 4사람 다 뒤로 자빠져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우리가 연락하자. 자기들도 또 세계 무당 협의회가 있는가 봐요. 미국에 제일 센 무당이 있답니다. 미국 무당을 불러왔답니다. 미국 무당 불러와가지고 올라가면 저 사람을 저줘야겠다. 그래, 네 강단에 올라가면 너 저주한다. 올라가지 마! 막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본케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할렐루야 할게니 이 미국의 제일 센 무당 심장마비 걸리가 죽어버렸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다쳐가지고 교통사고 1년 제가 직장에서 휴직가 있을 때예요. 했는데 제가 여러분 서부 중장에 관문시장 그 사이로 군청이 있었던 자리 그쪽 사이로 올라가면 무당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제가 하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1년 동안 휴직하면서 안 나으니까 뭐 이래라도 저래도 한 가보자 해가지고 저는 그때 성령께 물었어요. 성령 어떻게 할까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는 가지 말래요. 가면 이혼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한 해 후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무당보다는 그런 이제 분이었죠. 그래서 도착했는데 앉았어요. 대화를 했어요. 하는데 예수 믿네. 새벽기도 열심히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점점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 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라 해야 되는데 그러다 갑자기 공부해야 되네. 새로운 공부해야 되겠다 하더라고. 그때 마침 혈압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전화기가 울렸어요. 아버지 전화기가 울렸어요. 띠리리리리리 막 하더라고. 나가더니 여보세요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새로운 공부가 신학 아닙니까? 맞으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알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돌아오셨어요. 뭐 거의 한 해 그렇다면 친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신학 가야 되겠다. 신학교 가야 되겠다. 하게. 이 미친놈을 뭐 난리. 복돌이고 뭐고 한번 차라. 바로 와가지고 끝났죠. 여러분 뭐냐면 제가 무슨 하나님 가라 할 때 갔을 때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내 믿음으로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무당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 4명의 무당 말고도 그 아프리카 무당들이 다 지금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성령 충만은 기독교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온다. 아멘. 뭐예요? 말씀의 씨앗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와서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사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안 가도 됩니다. 지금 내 옆에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을 살려야죠. 그 영혼을 살려야죠.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의 권능을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반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오는 적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에게 손 오는 적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몸에 손 오는 적 때 여러분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에요.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몸에 딱 올리고 한 번만 해보세요. 예수 이름 명령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작.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안 할까요? 하요. 하고요. 여기서요 조금만 그냥 요 도로다가 저 계단에서부터 기침해요. 어떤 권사님이요 오시더만 저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래 앉아있더라고. 그걸 왜 기여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강해가지고 이어서 주저앉아 있다 하시더라고. 뭐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복이 오고 안 믿으면 복이 안 오고.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